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 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두 대상자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래서 대신관계, 대인관계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두 관계를 늘 생각해야 되고, 이 관계가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은 대상이 있습니다. 주어진 대상. 예를 들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대상에 맞도록 받으면 참 제대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 대상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을 남편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아내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들이 주신 말씀을 아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도 보면 이제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서 처방을 하잖아요. 처방. 그렇죠? 쭉 그 사람 일에 맞도록 약을 처방하는데 간호사가 약을 지어놓고 이걸 잘못 전달해 버렸습니다. 그럼 환자는 그 약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복용을 했는데 나중에 부작용이라서 더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약이라도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이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진 대상이 있는 말씀은 대상에 맞도록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주어진 말씀이고 또 이 에베소 말씀처럼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주어진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된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데 그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성경에는 이제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신약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주어진 대상이 그 앞에 보면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은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이 구절을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가해자가 이 구절 은혜 받겠습니까? 피해자가 은혜 받겠습니까? 이 구절을 피해자가 은혜 받고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으니까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독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레위기 24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가해자.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내가 피해를 끼친 만큼 그대로 갚아주라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19장 18절에도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재판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재판할 때 친하다고 해서 봐주고 안 친하다고 해서 벌을 내는 게 아니고 그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가해자에게 그리고 또 재판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은 뭐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 다 갚아줄 테니까 너희들이 맞았으면 같이 때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 때
항상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는 대상이 사람과의 관계일지라도 어떤 대상에 주어진 말씀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27절부터 35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같이 균형 있는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균형을 잘 유지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로 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는 우리 저울에 천칭이 있죠. 천칭 아시죠? 천칭 이렇게 돼 한쪽 놓으면 올라가고 한쪽 놓으면 올라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되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좀 가정에 소홀하고 가정에 열심을 내면 교회 일에 소홀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무의 뿌리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뿌리가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위로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것이 겨울의 천칭처럼 이렇게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은 자꾸 사람에게 소홀하고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홀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뿌리와 나무 열매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뿌리가 그대로 올라와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안 좋다 하는 것은 사실 뿌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면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겠죠. 지옥. 그렇죠. 집에서도 형제와 가족과의 관계가 좋으면 집이 천국입니다. 근데 집이 관계가 안 좋고 계속 싸우면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직장 생활도 뭐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좋으면 분위기가 좋으면 천국이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관계를 바로 가지도록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틀어진다 싶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 두 관계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대상이 누구인가? 대상. 오늘 27절부터 31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기는 사람을 나눌 때 힘이 있는 사람하고 힘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 말씀은 강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약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돈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가난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래서 부자에 가가지고 돈 내놔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는 이렇게 무례하게 부탁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부탁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부탁해야 되죠. 내가 남의 도움을 받을 입장에서 이렇게 이 말씀 붙들고 이어봐봐라. 마땅히 받을 자니까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아주 이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힘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그럼 왜 마땅히 받을 자에게 주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가진 소유 속에는 내 목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도 있고 이웃의 목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목도 주시고 하나님의 목도 주시고 이웃의 목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지어도 그 수확한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그 수확한 것 중에서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 내가 가졌지만 내 몫이 아니고 이웃의 몫이기 때문에 마땅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베풀기를 아까워하느냐 하면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그런데 내 몫이 아니고 이건 이웃의 몫이다 싶으면은 내가 아까워하겠습니까?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연말에 되면 구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금이 책정됐으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제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교회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돈이 아니고 제가 받아가지고 마땅히 줘야 될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낄 필요도 없고 아까워할 필요도 없고 망설일 필요도 없고 가능한 한 빨리 주는 게 좋겠습니까? 내 주머니 오래 넣어놓고 있다가 주는 게 좋겠습니까? 내 주머니 오래 넣어놓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괜히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르기를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 하지 말라. 그건 너 것이 아닌데 마땅히 하나님이 이웃을 위해서 내게 맡겼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안 주려고 하고 아끼려고 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아끼지 마라, 내일 다시 오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너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변화가 하나 뭐냐면은 물질에 대한 생각입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 예수 믿기 전까지는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악착같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쓰는 것도 아끼고 남에게 베풀기도 잘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돈이 내 것인 줄 알고 또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돈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우리는 단지 청직이구나, 맡은 자이구나, 요거를 깨닫게 됩니다. 요거를 깨달으면 이제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이고,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요게 안 깨달아지면 아직까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것을 못 깨달은 사람이 이제 어리석은 부자다, 불의한 청직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농사를 지어가 많이 풍년을 지니까 그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몫도 있고 이웃의 몫도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의 목숨을 오늘 거두어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목숨을 거두어가니까 그게 더 이상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요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그래도 불의한 청지기도 그렇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주인에게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몫은 따로 주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괜히 우리에게 줘가지고 하나님 목, 이웃 목 줘가지고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 목만 딱 주면은 그 마음에 그런 뭐 아까워할 필요도 없는데 왜 이웃의 목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 목도 우리에게 줘서 다시 주게 하는가? 여러분 생각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쓸 목만 딱 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웃의 목도 같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우선 생각하기는 그냥 내 목만 줘가지고 다 내가 쓰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웃의 목도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가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줄 때 자기의 몫을 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준다고 생각했죠.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내가 주면 나는 줄 때 내 것을 가지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것을 주기 때문에 생색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는데 받는 사람 입장 속에서는 아, 저 사람 내게 이렇게 주는구나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서로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만 따로 딱 주는 것보다는 우리 목에다가 이웃의 몫을 얹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다, 이웃의 몫이다 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주라는 게 아니고 이웃의 몫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생색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웃은 그걸 받고 나서 아,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이 물질관이 바뀌어야 돼요. 물질관이.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우리는 청직이구나. 또 우리가 맡은 물질 중에서는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도 있고 이웃의 목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통장을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가지고 주려고 하면요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다른 사람 몫이다 싶으면 이게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자,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남에게 베풀기를 아까워하는 이유는 왜 아까우냐면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냥 주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돈이 아니고 그 사람의 돈인데도 그대로 집행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돈을 가지고 남을 주는 것 아니고 그 사람의 몫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가지고 제대로 관리만 해도 제대로 지급만 해도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하는구나 해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번 수입 속에는 하나님의 목도 있고 내 목도 있고 이웃의 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의 몫은 이웃에게 잘 집행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고 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갚아주시는 것이죠. 선지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고 늘 베푸는데 부유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닙니다. 남에게 베풀 게 없는 게 가난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남을 베풀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 부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가진 건 많은데 남에게 베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도 이거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고 따라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내 소유, 자기에게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하고 이웃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쟁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저기 어떤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이 부자 됐다고 해서 시기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누가 잘 되면 시기가 나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옆집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 이웃들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돕기 위해서 있는 관계인데, 사람들은 내가 가지면 나만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더라도 시기하지 마라. 시기. 오히려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자가 돼야지, 괜히 시기하고 경쟁해가 남 잘 되는 거 끄집어 내리려고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자꾸 이렇게 비난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 되면 결국 이웃에 있으면 내가 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악한 사람들이 괴롭히고 이러면 참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도 힘이 있으면 이런 무시를 안 당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사람이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힘이 있으면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아들은 나중에 자라면 자기 자식이나 부인은 폭행을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당하기 때문에 그걸 보복심으로써 또 자기가 힘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보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행위를 따라하지도 말아라 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젊을 때는 막 기성세대를 막 손가락질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거 있거든요. 기성세대들은 이미 기득권 아닙니까? 그래 막 이렇게 불의하다고 막 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득권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욕을 하지만 힘이 있을 때는 자기가 똑같이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힘이 있거든 악한 자 했던 것처럼 따라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저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32절부터 쭉 나오는 36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마치 하나님이 없을 때는 강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 주무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고 약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고 약자에서 빼앗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남을 자꾸 괴롭히는 것은 자기보다 강하기 때문에 괴롭히겠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괴롭히겠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괴롭히잖아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 못 괴롭힙니다. 만만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참지 않습니다. 막 분을 내십니다. 분을 내. 왜냐하면 약자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 약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좀 미루더라도 그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약자를 괴롭힐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 하나님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도 힘없는 바세바를 죄가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분노. 그렇죠.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차이는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안 다스리느냐, 요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달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남에게 무시를 당하면 어쩌든지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벌써 지구는 망해도 망했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들이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다 그들을 다 심판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잘 되더라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가 힘이 있다고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들을 따라가면 우리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여기 패역한 자, 악인들,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이게 다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가진 돈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패역한 자, 악인, 그리고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겸손한 자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니라. 영달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영달이라는 것은 높아짐, 높아짐. 그러니까 요 미련한 자가 높아지는 것은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수치가 되는 거, 수치, 그렇죠? 그러나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27절부터 35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 행동해야 될 것인가. 자, 27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강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끼지 말고 내일 오라 하지 말고 빨리 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청지기이다,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건 다 내 것이다,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이것은 아직 좀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주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의 줌으로 인하여서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뭐 좀 빌려오라는 심부름 갈 때는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할 때 서로 가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한 건데 내가 갖다 주면 누가 칭찬받겠습니까? 내가 칭찬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에는 많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좀 남의 것도 좀 많이 맡겨 주셔가지고 좋은 일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럼 사람들이 우리의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강자가 약자에게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웃은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경쟁하고 시기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강자가 약자를 도와줘야 되고, 약자가 잘 될 때 칭찬하고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는 악한 자, 강자가 강자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벌써 세상은 망해도 망했습니다. 독재자의 손에 다 넘어가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안 되느냐? 세상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의 칼을 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 악인,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에게는 여기 보면 다 나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직한 자, 의인들,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